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으실 텐데 한 절씩 여러분과 나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서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쭤여 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며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각 이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도 너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경의 그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길게 했고 또 세미나를 길게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부름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특히 오늘 나눌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설교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말씀으로 많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도 꼭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몇 말씀을 나누고 제 말씀을 모두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교사인데 율법교사로서 너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너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배워왔다. 그리고 가르쳐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읽었던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십계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한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첫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어요.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며 읽으면서 그 초점을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내는 데 그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과 나의 실존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관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성경 읽기를 또한 해야 된다. 그것이 감성적 읽기다 그랬습니다. 이 지성적 읽기와 감성적 읽기는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는 의지적 읽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다는 얘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 그런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깨어버린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 주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첫 시발점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의 상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시내산의 기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신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날 이후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된 거죠. 절대적인 지침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근거가 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성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성. 심지어 영성신학까지 있을 정도로 영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만큼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성인가요? 신비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인가요? 아니면 신비로운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인가요? 그게 스피리추얼리티입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느끼고 볼 수 있고 타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영성인가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상한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심플할수록 좋아요.
복잡할수록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신앙은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심플리시티, 심플한 거, 아주 간단한 거, 단순한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성도 우리는 간단하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생각하면 돼요. 영성은요, 성경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 삶, 그게 영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 그럴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적 삶 그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삶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가 이제 좀 더 자기의 그 어떤 성경적 실력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뭐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를 보면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기가 지나갔고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답을 제공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 너 참 똑똑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하고 너도 이같이 행하라. 너도 이같이 행하라.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성경을 읽자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신용은 하고 싶고 자기 마음속에 성경을 읽지 않니하는 죄의식은 느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냐면 떡볶이식으로 읽어요. 그냥 램름리 읽는단 말이죠. 처음부터 쭉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어떤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볶이가 뭔지 알죠? 떡볶이 해보셨나요? 그냥 램런리 눈 감고 페이지를 쫙 열어서 딱 해가 잡히는 구절 한 구절 읽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경 한 줄 읽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성경을 쫙 폈는데 딱 공교롭게도 편 구절이 가론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하자. 그래서 새로 쫙 펴니까 너도 이까지 행하라. 큰일 났죠.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목매어 죽어야 되잖아. 그럴 수 없어. 그리고 3세판이다. 그리고 다시 하자. 쫙 펴니까 속히 행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성경을 그렇게 읽을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함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바를 행함에 있는데 그 행함의 핵심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와 나눈 이 대화 속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행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바로 성경 읽기의 최종적 종착역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많은 느낌을 깨닫고 많은 고백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루어갈 때 모든 그 초점이 어디에 그 행함에 맞춰져 있는데 그 행함이 어디에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의 그런 하나님 찬양 행위,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행위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연결되지 아니하면 공허하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경에는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짧게 해도 성경은 다 찾겠습니다.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많이 넣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나누고 닫아버리지 말고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나요? 아멘.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하나님께 만들어내 올려드릴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세 부류 강도 맞은 사람을 향하여 행동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근데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그 동족인 제사장, 레위인이 외면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율법교사. 너 지금 율법교사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맞은 그 동족, 자기의 동족인 그 강도맞은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 사마리아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 종족에 들어가지 않는 종족입니다. 잠깐 얘기했나요? 사마리아인이 생겨난 배경은요, 북왕국 10지파가 아수르에서 BC 720년에 망하고 아수르가 그 북왕국 10지파를 다 자기 지역으로 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 거의 빈 그 공간, 그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남아있는 10지파 족속 유대 혈통 몇 명 정도와 이방인들이 와서 다 혈통을 섞어버려가지고 그 후로부터 400년이 거의 400년 가까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지 아니하요.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지방 여행할 때는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단거리로 오는데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싫어서 이 요단강 동편 데카볼리 지역을 우회해서 왕래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강도들을 맞게 되는 거,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인,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를 구제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누구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깨달았던 그 모든 그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운 그 영성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영성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성의 행함을 받을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의 한 과제가 부여되는데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이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영성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안 해야 할 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이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남이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무 의미 없이 쓰는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들, 아는 사람끼리, 다정한 사람끼리 의리를 강조하고 싶은 그 사이에 우리가 그냥 내뱉는 얘기,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의 근거를 조금만 심각하게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게 바로 6.25의 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만 6.25의 핵심 교리의 중심은 가입니다. 가정 가자예요. 가가 6.25 교리의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는요, 이 가정이라는 이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이 야단스러운 세월호 사건에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가족의 혈연 관계가 그들의 가치관의 가장 중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난 그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막 점프되고 두서가 없는 얘기 같지만은 북한이 어버이 수령 동지를 통해서 그런 눈물을 짜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관계를 맺어있는 것은요, 바로 그 혈연 관계를 교모히 교조화하면서 북한을 그걸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잘 막 두서없이 점프되어 들어서 얘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주의를 만듭니다. 그 가라는 그 범위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그래, 그 밖에 있을 때는 남이에요. 우리가 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소위 말하는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 그 집단을 구별하는 그 의식이 유교적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막혔던 담을 허는 자예요. 유교는 그 흘려져 있던 모든 공간을 담으로 쪼개고 그래서 점점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아주 강한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집단 이기주의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남이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걸 깨는 이 성경의 파워가 얼마만큼 작용해 왔나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더 많은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종파 중에 가장 많은 교단을 갖고 있는 교가 한국 기독교 같아요. 미국 기독교는, 미국 장로교는요 200년 동안 깨어져 있다가 합쳤어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했다 안 했다 그런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차지하고라도, 그래도 미국의 장로교는 남북 전쟁 때문에 남장로와 북장로가 나누어졌던 한순간이 있어서 2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나누어졌지만은 한 30년 전, 지금부터 한 30년 아틀란타 총회에서 남장로와 북장로가 합쳤다. 물론 그 사이에 합치는 걸 반대해서 군소 장로교가 떨어져 나갔던 그 완벽한 합치는 아니지만은 합칠 수 있었다는 거, 벽을 헐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 이웃의 범위에 대한 미국 장로 교단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 장로 교단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자로 예수님께 세우신 이유는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상종하는 그 혐오의 대상자인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의 범위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이웃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혐오하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혐오스러우세요? 제일 이빨을 갈면서 미워하고 싶으세요? 누가 우리에게 남이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가 남이고 누가 남이 아닌가를 매번 구별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결정하고 싶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성경 아무리 깨닫고 성경에서 아무리 내려받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그래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이웃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의 편리에 의해서 이웃을 나누고 좁혀서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쳐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성경적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는 어디 가서 이 세미나를 할 때 마지막에 신약 부분을 하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 부분을 나눌 때 제가 예외 없이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의 의식 구조에서 빼버리자. 그것이 남아있는 한은요, 성경 읽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가서 우리가 남이가, 너는 남이고 너는 우리다. 우리라는 그 집단, 우리라는 말은요 순수 한글이면서 우리지만서도 따지고 보면 이 집가자가요 돼지 동자 위에 지붕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돼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는요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묻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죠. 누가 여러분에게 남이고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집회에 와서 두시 없이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밤낮 시차가 바뀌어서 더 내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가고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고 가고 가지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똑똑히 한마디 부탁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성경이 어떻고 뭐 많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우리가 남이가 얘기는 빼자고요. 이 시내가에 심은 이 교회, 이 범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의 그 의식 구조 속에 나누어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불행이에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질적인 삶의 현실적인 이 문제마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의지적으로 읽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지적으로 이 문제마저 해결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잔뜩 내놓고 이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에게 나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너도 이같이 행하라. 네 이웃을 향하여 너도 행하라. 성경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전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나누는 성경은 네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여러분 다 표시해 주셨다가 집에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복받는 비결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 26장.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했던 신명기 28장. 거기에 성경적 복을 받는 성경적 비결이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줬습니다. 뭘 것 같아요?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의 핵심은요, 복받는 비결이 지켜 행하면.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26장도 똑같아요. 이 모든 규례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복받는 비결은 그 조건을 충족할 때예요. 그래서 복은 조건적으로 받고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우리는 conditional blessing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바로 야고보서 지금 읽었던 1장 22절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함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무엇을 행해야 되나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행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배운 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니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와서 그냥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구체적으로 그것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우리가 남인가를 없애버리자. 우리가 남인가를 먼저 없애버리자.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점점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가 클리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문제를 듣고 같은 야고보서 그대로 찾아 열어 계시고 같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은 야고보서니까 제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는 여기서 행함이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 구원을 받느냐, 갈라디아서적이냐, 야고보서적이냐 그런 신학적 논쟁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딴 거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행함이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곧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two different thing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아니에요. 한 사랑이에요. 한 사랑의 두 구조를 가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 말씀을 짧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부름 받고 싶어서 오늘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웃의 범위가 어딘가를 말씀드리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행하자, 실천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 영혼이, 그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기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용서점 칠 때 그들에게 가서 형제여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형제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전도가 진정으로 여러분, 그런 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라고 할 때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래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내 하트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형제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고 권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모든 마음들, 도전도 받으시고 다 했던 모든 것들의 초점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모으시고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내 개인적으로 삶이 변해서 그 변함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내 한 사람이 그리 바뀌고, 그런 바뀐 사람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그런 바뀐 모습을, 교회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사회를 위해서 완성할 수 있게까지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서 성경을 배운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 사회에 오히려 지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입술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받는 대상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행함으로 나와 이 사회, 가정에 변화를 주어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경을 읽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함께 여러분 마음, 이제 누가 내 이웃이가 되고 그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여러분 마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주님의 도전을 주셨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결단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성경 읽기가 우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으는, 지식을 축적하는 지적 호기심을 말기는 그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 삶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고 정말 그 변화된 모습, 내 이웃을 향하여 그것이 실행되고 주의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베풀어 줄 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한순에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생각들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은혜를 받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귀히 쓰시는 시내가 시몬 나무교회에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나누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보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자세로 읽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씀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래 우리의 모습,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확실한 일을 주님, 내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그 방향에다가 초점이 맞춰지게 함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이 바뀜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이웃 사회가 변하고 우리 한국이 성서 위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나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